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이것을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는 왕이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산상설교요. 이제 막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메시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접하게 되면서 복음과 율법, 믿음과 행함 이러한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과연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행위라고 하는 어떤 보충적인 요소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저에게 오랫동안의 난제였고 또 지속적인 오랜 기간의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이유가 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 다가 아니라 다른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믿음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미 크리스찬이라면 거룩한 긴장감으로 다시 무장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안 믿는다면 말씀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감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솟아나는 그 싹만 봐도 그 나무의 어떠함을 그걸 통해 알 수 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싹을 보고 나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열매를 통해서만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만약 전혀 알지 못하는 과일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서 이제 싹이 하나 돋아났는데 그 싹 튀어온 모양이 그 포도나무 그 모종에서 튀어나는 그 포도의 싹과 너무 비슷해서 저건 내 경험상 저건 포도나무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제 마지막 열매 맺기 직전에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 줄기와 꽃을 보니까 내 경험상 그건 사과나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과나무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나무의 어떠함은 열매를 통해서만 안다는 것이 비유의 강조점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행위의 그 자체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오늘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갖출 때 그 기준이 성립됩니다. 그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첫 번째는 주여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고백은 두 번 반복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형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신앙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필요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보충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 자체는 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외침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묻지 않고 일단 이것을 긍정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참믿음을 결정짓는 근거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참 선지자를 검증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단락은 21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2, 23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은 지금 같은 문제를 취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첫 단락 21절은요. 누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 23절에 보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한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믿음의 조건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이 두 단락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위를 나타내게 되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말은 말뿐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예를 들고 있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주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역을 상징하고요. 신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한 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인 거죠.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주님께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와 업적을 내밀었던 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로 응수하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주 냉정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단 한순간도 너희를 내가 알았던 적이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구원을 행위로 받는 자처럼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함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행했느냐? 그 일을 행하게 된 이유와 동기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을 근거로 살아왔던 삶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여서 결국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의 이유와 동기를 물을 때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불순한 동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일을 행했을지라도 행위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요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참된 행복, 영적 보람, 희망, 절대가치, 상대가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까?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요 근본적인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신앙 고백이 내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일이 기초가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양분을 오늘까지 먹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전진하는 삶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일과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할수록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국문 앞에 제가 서 있고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제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너에게 열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 상상을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서 문득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용과 관련된 깨달음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살면서 갖는 내 삶의 선택, 결정들을 내 믿음 확인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장착만 된다면 이전보다 나는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을 잊지 못하죠. 근데 그때 그 기쁨은 즉시로 우리가 확인이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처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도가 되었다면 그건 피렁고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성숙됨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바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만 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위기를 맞으면서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사실 지속적이지만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를 애태우게 만들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마치 로또 당첨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마치 이런 구호가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구호를 우리가 수시로 반복해서 들을 때 그런 영향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 와중에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룩을 유지하거나 이 신성화의 역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지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심으로 그 나무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을 안다면 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의 가장 큰 상징은 바로 가지치기에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나 아니면 포도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해버리심으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누가요?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거된 가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보십시오. 끊임없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황폐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버리심으로 나무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인 거죠.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도는 나도 다 안다라고 사람들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알고 있을까요? 다들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막상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싫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게 된 마음입니까? 여기서 문제는 천국 가고 싶은지 아니면 지옥만큼은 피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내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이 마음에 영접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필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의지를 우리 가운데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우리로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간의 죄악들을 말씀에 비추어 완전히 증오하는 모드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가 아닙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마귀도 하나님 경배하는 일만 안 해도 된다면 그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행위로 얻을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권능으로만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 정도는 저도 안다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걸 수 있어야 되죠.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간에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포함하고 스스로 선행이라고 믿고 자부하는 일들까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진리를 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